2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삽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쓴 비탄시입니다. 낙심과 절망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시인이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그 해결책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납니다. 그리고 때론 그 위기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만들고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찾아오는 낙심과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삶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는 낙심과 절망을 극복하려면 먼저 모든 낙심의 원인은 나 자신의 연약함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시인은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불안하여 근심함으로 심령이 상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 의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고 점점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잠 못 이루는 그 이유도 바로
마음속에 일어난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의심은 어떤 것입니까?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모든 의심 가운데 공통적인 고백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진 않았나 하는 의심입니다. 이렇게 의심이 가득했던 시인은 10절에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인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기는 했지만 그 순간 그 원인을 그 어떤 외부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찾았습니다. 즉 모든 낙심과 절망의 원인이 내 자신의 신앙적인 연약함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낙심과 절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낙심과 절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적 연약함이 그 낙심과 절망의 원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린 때론 낙심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과 절망 앞에서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그런 연약한 사람임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는 낙심과 절망을 극복하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할 그런 위기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던 시인은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온 우주에 비길 만한 신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인은 이스라엘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회상하며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풀려난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홍해에 이를 무렵 그들은 다시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 빠져 죽든지 자신들을 추격하는 애굽 군대의 칼날에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이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바다를 마치 육지처럼 그들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시인은 이 사건을 다시 회상하면서 믿음을 회복하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우리도 마치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며 그렇게 다가오는 것 같은 절박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무리 큰 환란이 닥쳐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할 큰 위기는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때 우리를 짓누르는 낙심과 절망은 물러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시인은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할 큰 위기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임을 믿고 목자이신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의심과 불평을 버리고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라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 때 의심과 불평을 버리고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낙심과 절망을 극복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목자의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모든 낙심의 원인은 정말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주님의 은혜를 또한 기억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큰 손을, 큰 팔을, 강한 손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다시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매 순간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의심과 낙심의 마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모든 시험을 주님 물리치며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의심과 불평을 버리고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위기와 절망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에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통제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속기 치료제가 개발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통제되어 모든 예배와 모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임재를 늘 경험하며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이 모든 바이러스를 하나님 통제해 주옵소서. 주일 예배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양승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셔서 말씀 선포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순서마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성도들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며 또한 주일에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과 모임마다 코로나로부터 온 공동체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작되는 모든 훈련들, 모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모임들 가운데 우리가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할지라도 성령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눈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 믿음으로 담대히 서도록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자 되신 주님, 주님께서 정말 그들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아버지 의지하며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